우리 로마서 12장 연속 설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처음에는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TV 드라마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구겼습니다. 우리 교회나 저나 여론을 주도하거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위치는 아니지만 남의 것을 카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가짜의 반대죠. 요즘은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장 진실하고 사실이어야 하는 뉴스에 페이크, 가짜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압니다. 페이크가 가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짝퉁 상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알아차릴 수 없는 진짜 못지않은 가짜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생활로 넘어오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이자 오늘날 기독교 전체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생활이 통합되고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또 살았다면 세상이 가짜가 판을 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넷으로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처럼 격차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은 괜찮은데 생활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냥 영어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리스찬 투 비라는 말을 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꼭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은 있습니다. 정말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보고 싶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통합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로 서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은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번역된 히든 월드뷰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위해 제가 참고했는데 거기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7년의 일입니다. 이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구글을 검색해 봤죠. 왜냐하면 책에 나오는 예화라든가 사례들을 보면 가짜가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 인용하면 저도 가짜를 말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팩트체크를 하게 되지요. 진짜였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력 신문에서 보도를 했고 저는 LA 타임즈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다운타운 뉴욕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뉴저지의 한 도시에 살고 있던 여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73살이었고요. 이름은
엘리노 보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뉴저지 그 복권을 샀는데 1180만 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빼고 나니까 800만 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횡재를 한 겁니다. 보이어 여사는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집도 아직 페이오프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된 자동차를 여전히 끌고 있었고 나는 새 차가 필요 없습니다. 운전을 마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에게 1000만 불이 넘는 복권이 당첨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이어 여사는 현금으로 수령한 800만 불을 자기가 출석하던 성당,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 나눠서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 보이어 여사가 800만 불을 기부하면서 남긴 한마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와,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God takes care of me.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니 800만 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복권에 당첨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복권이 당첨이 됐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제로 실천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어 여사를 따라서 복권을 사다가 괜히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제가 보이어 여사에게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돌볼 것입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에 저는 이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거죠. 우리도 생각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지 생활로 넘어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신앙과 실천이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연결하고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이고 삶입니까? 저는 천사도 흠모할 신앙이다. 이건 천사도 흠모할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진짜가 왔구나. 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하나님께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너 진짜로 살고 있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장 축복되고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삶이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든지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니까요. 아주 작은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까짓 것 넘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발과 손이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매사에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가치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서 12장 2절은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저 한 구절만 살펴보죠. 복권 당첨금을 모두 기부한 이 보여 여사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와,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800만 불을 도네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보이어 여사만큼 크지가 않죠.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또 방해합니다. 자칫 바보 취급받습니다. 보이어 여사의 행동을 보면서 뒤에서 어리석다고 수군수군 내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800만 불을 다 바쳐? 80만 불만 하지. 그거 다 바치면 교회가 어디다 쓰는데, 도시가 어떻게 쓰는데, 안 바칠 핑계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핑계를 대면서 내일도 아니면서 뒤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급박한 일이 생기면 관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광장에 모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장사를 하다가도 문을 닫고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문을 닫지 않고 그 틈에도 장사를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문을 닫지 않고 이속을 챙기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보라고 불렀답니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태도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요즘은요, 바른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자기 이속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면 처세를 잘한다고 추켜 세우지요. 정직하게 살고 손해를 보면 뒤에서 수근수근 낼 수 있습니다. 아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순진하게 사나. 이런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가면 더 힘들죠. 외롭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는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손을 붙잡고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우선 내 것을 챙겨야 되고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거나 이해할 생각이 아주 작습니다. 내 생각, 우리 편, 우리 진영, 나머지는 다 적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은밀한 세계관이란 책에서 윌리엄 헨리라고 하는 분이 쓴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시를 소개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운명의 막대기 내리쳐 내 머리 피투성이가 되어도 굴복하지 않으리.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운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연, 체인스라고 하는 말이네요. 시인은요, 인생을 우연의 산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내리쳐가지고 머리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대장은 나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와, 저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하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겠다는 자신감도 있지요. 내 인생을 내가 즐길 테니 가만 놔두라고 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생각도 저 시 속에 들어있지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적당한 개인주의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저 시를 보는 순간에 섬찟했습니다.
저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내 머리에 피투성이가 돼도 굴복하지 않으리.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무엇보다 저 말 속에는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죠.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해요. 은밀한 세계관이란 책에서는 개인주의 외에도 요즘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소비주의,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국가주의,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상대주의, 물질만 중요하다는 과학적 자연주의,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과 심리치료까지 우리 시대에 은밀하게 스며든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가지씩 한번 공부해 보지요. 그 가운데 소비주의만,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소비주의만 잠깐 소개합니다. 소비주의의 근간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머니. 돈이 있어야 소비하거든요. 미국은요, 국민들의 소비로 경제를 유지합니다. 미국의 GDP 가운데 개인의 소비, 퍼스널 컨섬션이 70%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한국 GDP의 70%가 수입과 수출, 무역에서 옵니다. 이처럼 미국은요, 개인의 소비가 극대화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돈과 물질로 대표되는 소비주의가 극대화된 나라가 미국이네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조금만 더 벌고 싶어 해요. 좋은 음식도 조금만 더 먹고 싶고, 좋은 것도 더 사고 싶고, 조금만 더 지금 즐기는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더 만족이 없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돈과 물질로 대표되는 이 소비주의, 어느 정도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제 안에도 있겠죠. 우리 모두의 안에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데 어떻게 미국의 공기가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목적이 되고 최고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빠져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빠져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로마가 최고라고 하는 국가주의, 쾌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다 빌었습니다.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전차 경기 대회를 비롯한 스포츠 오락도 발달했습니다. 사우나도 있었습니다. 먹고 즐기는 잔치가 밤마다 벌어졌습니다. 소비 문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부탁합니다. 본받지 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겉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요.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지요. 세상의 일들은 대개 생각해보면 겉모습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줏대 없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뭐하고 있나? 그 생각이 밀려올 겁니다. 허탈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강단 있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강단 있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강단 있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겁니다. 자식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떳떳할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쩌면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되게 수근수근하고 바보라고 수근수근해도 이 길을 당당하게 간다면 떳떳할 겁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혈 여섯처럼
당첨된 복권을 모두 기부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누군가 수백만 불을 기부하면서 목사님 이것을 기부하겠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나서서 사양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큰 돈을 올바로 쓸 자신이 없습니다. 더 좋은 곳에 기부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물질로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보면서 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집 어떻게 살아가지? 저는 그 걱정을 합니다. 전 믿음이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교육, 재정 관리, 인간관계, 취미와 오락, 생활 방식, 생각하는 것 등등 어느 한 가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 여사의 말이 마음속에 계속 울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보여 여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에 나눴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요리와 청소와 타이핑과 수선하는 일 같은 세속의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 안을 것이며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대를 거슬릴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작은 빛, 한 알갱이의 소금이라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